자, 오늘도 우리 이제 사도행전 16장 후반부하고 이제 17장 부분을 들어갈 텐데요. 잠깐 우리 또 한번 지도를 보죠. 네. 이제 2차 선교여행 길을 지금 계속 우리가 추적하며 쫓아가고 있는데, 이 바울과 실라가 이 안디옥 교회에서 출발해서 이 시리아 지방을 통과해서 길리기아 지방을 지나서 이 루스드라와 더베에서 디모데를 만나죠, 그죠? 그래서 바울과 실라, 디모데 이 세 사람이 이제 이 비시리아 안디옥을 거쳐서 어디까지 가냐 그러면 드로아까지 쭉 지나갑니다. 이렇게 쭉 지나갑니다. 그래서 이 드로아에서 뭐를 보죠? 마게도니아에 이제 부르짖음이라는 특별한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여기서 우리라는 이제 구문들이 나오면서 누가가 여기서 합류합니다. 이 저자가 이 트로리에서 합류해서 이 네 사람이서 이제 드디어 유럽으로 지나갑니다. 유럽으로 지나갈 때 이 사모드라게라는 이 섬을 지나서 네아폴리라는 빌립보 항구에 도착해서 16km를 걸어가고 이 빌립보 지방으로 들어가는 이제 코스가 지금 우리가 계속 추적하고 있는 이제 이야기들입니다. 근데 이 빌립보에서 이제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이제 수일을 유하면서 선교를 하다가 안식일이 탁 돼요. 근데 그 첫 안식일에 누구를 만나게 되죠? 네. 빌립보 성 출신은 아닌 두아디라라 그래갖고 아시아 지역의 출신인 아주 거부인 루디아라는 이제 한 사람이 회심하게 됩니다. 이 루디아와 그의 모든 가족들이 이제 처음으로 회심하게 되면서 이 빌립보의 가정교회가 탄생하게 됩니다. 그리고 얼마 후에 또 한 사람이 이제 회심하는데, 바로 이제 귀신 들린 여종인, 이름은 안 나와 있어요. 그죠? 여종이기 때문에. 한 여자 노예가 회심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 여자 노예가 주인에게, 이 여종의 주인들에게 아주 많은 돈을 벌어다 주는 사람이어서 이 여종의 회심으로 말미암아 이 여종의 주인들이 바울과 실라를 감옥에 가두고 많이 이제 두들겨 패죠. 그죠? 그래서 그 일로 인해서 이제 바울과 실라가 붙잡혀서 깊은 옥에 가두어지는 일이 벌어지는데, 근데 그 가운데서도 이 바울과 실라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미하면서 하나님을 예배할 때 큰 지진이 나게 되고, 그 과정을 통해서 또 누가 회심을 하냐 그러면 이 빌립보의 간수와 그의 가족들이 회심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러면서 이 빌립보 교회가 세워져요. 그러니까 이 세 사람의 이 세 가지의 케이스가 등장하는 것은 어떻게 본다 그러면 성경에 기록될 부분들이 참 많지만 이 세 사람이 의미 있게 빌립보 교회를 꾸려갔던 거죠. 그죠? 회심의 과정들이 특별했고, 이 세 사람의 회심이 빌립보 교회의 역사 속에 기록해 둘 만큼 아주 중요한 사람들이라는 거죠. 빌립보 교회가 개척될 당시에. 여기까지가 우리가 지난 화요일까지 공부했던 부분입니다. 어쨌든 이 지진이 나고 옥토가 막 흔들리고 난 다음에 이제 옥문이 열리고, 그리고 간수가 회심하는 기적이 벌어지는 그 많은 일들이 밤 사이에 다 지나갔어요. 그 사이에 그 밤 시간 동안에 간수도 회심하고 그 가족들이 다 회심하는 일이 벌어졌죠. 근데 이제 아침이 되어갖고 이제 상관들이, 빌립보의 아주 이제 행정자들이 그 밤 사이에 특별한 지진이 벌어지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이 일련의 일들을 보면서 갑자기 마음이 바뀌었는지 아전들을 보내서 이 사람들을 풀어주라고 하는데, 그 이야기가 이제 사도행전 16장 35절부터 39절에 나옵니다. 근데 이 바울과 실라가 이 일에 어떻게 대응하는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5절부터 39절입니다. 사도행전 16장.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날이 샘에 상관들이 부하를 보내어 이 사람들을 놓으라 하니, 간수가 그 말대로 바울에게 말하되, 상관들이 사람을 보내어 너희를 놓으라 하였으니 이제는 나가서 평안히 가라 하거늘,
바울이 이르되 로마 사람인 우리도 죄를 정하지 아니하고 공중 앞에서 때리고 옥에 가두었다가 이제는 가만히 내보내고자 하느냐 아니라 그들이 친히 와서 우리를 데리고 나가야 하리라 한데 부하들이 이 말을 상관들에게 보고하니 그들이 로마 사람이라 하는 말을 듣고 두려워하여 와서 권하여 데리고 나가 그 성에서 떠나기를 청하니. 예. 그러니까 여기 35절에 보면 아전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아전은 로마의 관리들이에요. 그러니까 처음에 바울과 실라가 아고라, 그 아크로폴리스라는 광장에서 막 채찍질에 맞을 때 그 채찍질을 한 사람들이 바로 이 아전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와서 이제 바울과 실라를 놓아주라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 간수에게 말을 하는 거예요. 풀어주라고. 근데 간수가 와서 바울과 실라에게 막 기쁘게 얘기했겠죠. 풀려났다고 이제 아무튼. 그 얘기를 하는데 뜻밖의 이 바울이 이 말을 듣고 그 상관들이 보낸 이들에게 그들의 불의한 부분들을 조목조목 지적합니다. 예, 조목조목 지적하면서 그 사람들이 직접 와서 사과를 하기 전엔 못 나간다 그러는 거예요. 그 첫 번째는 뭐냐 그러면 우리가 뭐다? 로마 시민이다. 근데 로마 시민인 자신과 신라에게 죄도 정치 아니하고 형벌을 줬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로마 시민에게는 공적인 신문을 해야 되고 그리고 변호할 기회가 주어져야 되는데 그걸 다 무시한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거는 큰 잘못을 저지른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이 일에 대하여 저희가 상관들이 직접 와서 이 중대한 실수에 대해서 용서를 빌어야 한다고 요구를 하는 거예요. 근데 왜 바울이 이런 요구를 하고 있을까요? 네? 왜 이런 요구를 바울이 했을까요? 네? 바울이 개인적인 명예나 어떤 개인적인 보상을 위해서 이런 얘기를 했을까요? 네. 이제 어떻게 본다 그러면 바울이라는 사람을 우리가 지목해 보잖아요. 바울이라는 사람은 쭉 그 사람의 생애를 추적해 보면 그 사람은 무슨 일을 하든지 그 사람은 사나 죽으나 그 사람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은 다 뭐냐 그러면 오직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복음에 이루어온 일이 아니면 어떠한 것도 그 사람은 하지 않아요. 복음에 이루어온 일이나 그리스도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거라 그러면 무엇인지 다 희생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바울이 이 개인적인 명예나 개인적인 어떤 보상을 바라고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자신을 그렇게 무고하게 매질을 한 그 부분에 대해서 사과하게 함으로써 대부분이 로마 시민인 이 빌립보 교인, 다시 말하면 빌립보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전부 다 로마 시민들이에요, 대부분. 근데 그런 빌립보의 회심자들이 그 빌립보에서 이런 그리스도인이라는 이유 때문에 무고하게 어려움을 당하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더 이상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 부분을 짚고 넘어가는 거예요. 자, 빌립보서 1장 20절 한번 보세요. 빌립보서 1장 20절. 이 빌립보 교인들한테 이제 사도 바울이 한 이야기인데요. 상당히 감동적인 구절이죠.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구절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네, 이게 바로 사도행전에 등장하는 성서에 나오는 초기 교회 선교사들의 정신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성서적 교회를 추구하고 오늘 우리가 복음 전도자로 서기를 원한다 그러면 오늘 우리에게도 우리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은 뭐냐 그러면 내게 어떤 일이 벌어진다 하더라도 부끄러워하지 않아요. 옥에서 두들겨 맞고 무고한 일을 당한다 하더라도 전혀 그게 내한테는 개의치 않은 거예요. 전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온전히 담대하여 나는 살든지 죽든지 오직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는 것이 바로 사도 바울의 정신이고 그가 초기 교회에 그토록 큰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간 아름다운 모습이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정신이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정신이요 또 삶에 풍겨나는 향기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어쨌든 이 상관들과 아전들이 직접 와서 이제 사과를 합니다. 아이고 잘못했다고 하면서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더 이상 큰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정중하게 이 빌립보에서 떠나주세요 하고 이제 청하는 거예요. 근데 가죠. 떠나면서 이제
어디로 가냐 그러면 이 40절인가요? 보면 루디아의 집에 먼저 잠깐 들렸다고 합니다. 이 루디아의 집은 선교사들의 숙소였어요. 선교사들의 숙소일 뿐 아니라 초기 교회였겠죠. 신자들의 집회 장소 교회였을 거예요. 그곳에서 이 바울과 실라가 굉장히 심하게 두들겨 맞았기 때문에 아마도 더 먼 곳으로 여행할 만큼 건강이 좋아지기까지 이 사람의 집에 머무르고 있는 거예요. 바로 못 가고. 보통 이 정도 맞으면 우리는 트라우마가 생기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더 이상 다음 곳에가 또 두들겨 맞으면 어떡해. 그래서 불안해서 이 정도에서 돌아가자. 유럽에서 이 빌립보 정도만 개척하고 돌아가자 하고 돌아갈 텐데 개인 정비를 위해서. 사도 바울은 그렇지 않은 거예요. 이 마지막 4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0절. 시작. 두 사람이 이 두 사람은 누굴까요? 바울과 실라예요. 그죠? 두 사람이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옥에서 나와 루디아의 집에 들어가서 형제들을 만나보고 위로하고 가니라. 예, 여기 형제들이라는 단어가 루디아의 집에 들어가서 형제들을 만났다는 말은, 이 형제들이라는 말은 그리스도인 신자들이죠. 그죠? 빌립보 교회 신자들을 다 만났다고 합니다. 그 신자들은 바로 루디아의 가족, 그 다음에 여종, 그 다음에 간수의 가족, 이제 이런 사람들이 다 포함되어 있을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회심한 한 가족으로서 형제가 되어 등장하는데, 근데 이제 제가 존 스토트라는 사람이 쓴 이 사도행전 주해라는 책을 보니까 당시 배경으로 볼 때 이 루디아는 어떤 사람이죠? 여자이면서 사업가예요. 그죠? 제일 돈이 많은 사람이고 어떻게 보면 가장 신분적으로도 이제 위에 있는 사람이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여자 노예는 뭐예요? 소유가 하나도 없죠, 이 사람은. 그죠? 무소유예요. 심지어 자기의 신체도 자기 소유가 아니죠. 아무것도 가진 게 없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간수는 보통 이제 어떤 사람이 간수가 되냐 그러면 퇴역 군인이라든가 뭐 이런 제한 군인 같은 그런 사람이 이제 간수가 된대요. 그러니까 이 간수는 그 당시의 계층으로 볼 때, 사회적인 어떤 그런 지위로 볼 때 루디아와 여종 사이에 중간쯤에 해당되는 사람이라 그럽니다. 그리고 이 루디아는 이제 외국인이죠. 외국에서 이렇게 그 빌립보로 이제 들어온 사람이고 두아디라 출신이잖아요. 그죠? 이 루디아 같은, 여종 같은 경우는 실제로는 다른 나라에서 이렇게 이제 이방인으로서 이제 노예로 팔려온 사람일 수 있다 그럽니다. 간수는 빌립보 사람일 확률이 높고. 근데 이 세 사람, 그 여자 사업가, 여자 노예, 간수, 이 빌립보 교회 초기에 등장하는 이 세 사람의 조합보다 본질적으로 다른 이질적인 집단이 이렇게 이제 모여 있는 건 정말 상상하기 어려운 그런 조합이라 그럽니다. 인종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심리학적으로나 서로 아주 이질적인 존재들이 바로 이 세 사람이라 그럽니다. 근데 이 세 사람들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가 되었죠. 형제라고 해요, 형제. 형제란 표현은 신분의 차이라든가 그 다음에 어떤 그런 지위의 차이나 이런 게 하나 없이 완전히 하나로 연합하는 거예요. 초기 교회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세 사람들을 하나로 연합시킨 게 바로 뭐냐 그러면 바로 뭐가 연합시켰죠? 복음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제가 1월 첫 설교가 바로 이제 관용의 정신이라는 그 제목으로 했죠. 그죠? 거기에 이제 교회라는 것은 바로 뭐냐 그러면 서로 아주 이질적인 집단들이 복음의 능력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하나가 되어지는 곳이 바로 뭐냐 그러면 그 차이나 신분의 벽이라든가 계급이라든가 인종적인 모든 차이를 다 극복하는 거예요. 신분의 차이를. 재산의 유무나 이 모든 것들을. 그리고 완전히 평등한 가운데 복음의 능력 속에서 완전히 하나로 받아들여지는 곳이 바로 뭐냐 그러면 교회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세 사람이 빌립보 교회 창설 멤버로서 이루어진 이 차별 없는 대등한 관계, 그런 관계 속에서 이루어진 이 교회의 조합이 바로 뭐냐 그러면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3장 28절에서 말한 이런 이야기를 딱 들어맞추는 거라 그럽니다. 갈라디아서 3장 28절에 사도 바울이 이런 말을 했는데 이 말은 바로 이 빌립보 교회의 초기 창설 멤버들이 하나가 되어서 아주 아름다운 교회를 이루어 나가는 그 첫 창기의 어떤 모습을 이야기하는 거라 그럽니다. 갈라디아 3장 28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네, 진실로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종이나 자유자나, 여종이나 이 자유자나, 그 다음에 남자나 여자나, 간수라든가 뭐 여자라든가 차이가 없는 거예요. 그죠? 유대인이든지 뭐든지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로 받아들여질 수 있는 그러한 곳이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그게 연합이 이루어질 때 거기에서 이제 이 빌립보 교회는 나중에 빌립보서를 읽어보면 딱 한두 군데 정도의 어떤 그런 책망이 있고요. 완전히 칭찬 일색입니다. 예, 어떻게 보면 유럽에 있는 여러 교회 중에서 고린도 교회 같은 경우는 엉망진창이죠. 그죠? 빌립보 교회는 가장 아름답게 성장하는 교회예요. 예, 바로 이 세 사람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완전히 하나로 연합되어져서 가장 아름다운 교회를 이루게 되는 것이 바로 그 교회가 바로 빌립보 교회라는 거예요. 오늘 동작중앙교회도 이런 정신, 이런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영이 역사에서 우리가 복음 안에서 완전히 하나가 되어지는 아름다운 교회를 이룰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40절에 보면 마지막 단어인 이 간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이 기사가 이제 우리가 기억하십니까? 사도행전 16장 10절부터는 우리라는 말이 나오죠. 그죠? 우리. 그 우리라는 말이 나오면 이 사도행전의 저자인 누가가 이제 같이 동행하는 거예요. 따라가는데 갑자기 이 빌립보서 16장 40절에서 갑자기 간이라는 이 단어가 1인칭에서 갑자기 3인칭으로 바뀝니다. 1인칭, 3인칭. 간 사람은 누구예요? 3인칭이라는 거는 누가는 따라가지 않았다는 거죠. 예. 그래서 누가가 이제 마지막 데살로니가라고 가는 그 동행에는 참여하지 않고 이 누가는 어디에 남냐 그러면 빌립보 교회에 남게 됩니다. 빌립보 교회에 남게 되고 그 이후에 디모데 같은 경우도 이제 이 베레아에서 이제 신라와 같이 연합을 하기 때문에 사도행전 17장 14절까지 그 누가와 디모데가 이 빌립보 교회에 남아서 사역을 하게 됩니다. 누가와 빌립보가. 누가와 디모데가 빌립보 교회에 남아서. 근데 이 누가가 얼마나 오랫동안 이 빌립보에 머물러 사역을 하는가 하면 우리라는 부분이 또다시 등장하는 게 어디냐 그러면 사도행전 20장이에요. 그 사도행전 20장까지는 계속 3인칭으로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서 계속 기술하는 거예요. 듣고. 예. 그래서 사도행전 20장 5절에 보면 다시 우리라는 말이 등장하는데 이 사도행전 20장 5절에는 바울이 3차 선교여행을 하면서 마게도냐를 통과할 때 그때 이제 다시 이제 이 누가를 데리고 이제 그 3차 선교여행에 빌립보를 거쳐 들어가잖아요. 마게도냐라는 지방은 이 지방이에요. 이 지방. 요 지방. 그러니까 이제 누가가 그 사도행전 16장까지 16장 40절에서 이제 그 신라와 바울은 데살로니가로 내려가고 이제 여기 남는 거예요. 남아서 자그마치 6년 동안 빌립보 교회를 돌봅니다. 누가가 혼자서. 3차 선교여행에서 이제 바로 이제 다이렉트로 이제 그 에베소에 들려서 3년간 봉사하고 다시금 이제 이 마게도니아 지방을 거쳐갈 때 그때 이제 이 누가가 합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6년 동안 어디에 머물러 있다? 빌립보에 머물러서 계속 누가가 담임 목사로서 사역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빌립보 교회 초기 6년간은 누구의 손때가 묻어 있는 거예요. 처음에 개척은 4명이 같이 개척했지만 이 누가가 6년 동안 수고와 땀을 흘리면서 사도 바울에게 배웠던 그러한 정신과 스피릿으로 계속 헌신을 하는 그러한 모습 속에서 이제 빌립보 교회가 성장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배경을 생각하면서 빌립보서를 읽으면 바울이 생각할 때마다 감사하고 기도할 때마다 기쁜 그런 교회가 빌립보 교회라는 것이 좀 더 잘 이해가 될 수 있어요. 그 루디아와 간수의 추억 그리고 정말 사랑하는 제자들인 이 누가와 디모데를 다시금 떠나면서도 내려놓잖아요. 조금 더 이 교회를 돌보라고. 그러면서 그 6년 동안 직접적으로 계속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 사역을 했던 그런 아름다운 교회가 바로 아름다운 추억이 있는 교회가 바로 빌립보 교회라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해서 빌립보 교회 사도행전 16장 이야기를 쭉 마치고요. 17장 이야기를 조금만 다루고
그 다음 이야기는 또 다음 주에 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7장 1절부터 4절까지만 한번 다루어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7장 1절부터 4절까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로 다녀가 데살로니가에 이르니 거기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지라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게로 들어가서 새 안식일을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그 중에 어떤 사람 곧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부인도 고난을 받고 바울과 실라를 따르나. 예, 이 바울과 실라가 이제 여기 이제 빌립보에다가 누가와 그 디모데를 남겨두고 이제 먼저 두 사람만 이제 이 데살로니가로 갑니다. 데살로니가 여기거든요. 근데 빌립보에서 데살로니까지 얼마가 걸리나 그러면 약 160km 정도 거리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먼 거리는 아니지만 꽤 먼 거리입니다. 근데 그 1절에 보면 이 데살로니가는 이제 마게도니아의 이제 두 번째 선교지죠. 이 마게도니아라는 이런 이제 지역이 있는데 이 지역에서 빌립보라는 도시가 있고 데살로니가라는 도시가 있습니다. 다 그리스죠, 그죠? 근데 이 두 번째 도시인데 이 바울이 이제 그 성경에 보면 이제 빌립보에서 이제 암비볼리라는 곳이 있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죠? 또 하나가 이제 아볼로니아라는 곳이 있는데 암비볼리는 있는데 아볼로니아는 이제 기록에 지금은 없어요. 어딘지 몰라요. 근데 이 두 도시를 거쳐서 이제 가는데 이 두 도시에서 선교의 기록이 없죠. 왜 선교의 기록이 없죠? 그 다음 구절에 보면 힌트가 나오는데 왜 선교의 기록이 없죠? 이 두 지역에는 유대인들이 맞아요. 유대인들이 없어요. 유대인들이 거의 없기 때문에 오래 머물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선교가 될 수가 없죠. 그죠? 성경을 모르는 사람들이 전부니까. 그래서 이 두 도시를 거쳐서 또 하나의 성경에 등장하는 중요한 도시인 데살로니가로 쭉 들어갑니다. 이 데살로니가라는 도시는 이 마게도니아의 아주 유명한 왕 기억하십니까? 우리 다니엘서 공부할 때 알렉산더의 아버지, 예, 필리포스 대왕에 의해서 확장되어지고요. 그리고 우리가 또 사도행전 다니엘서 공부할 때 카산더 장군 들어보셨죠? 이 카산더 장군이 이 필리포스의 딸이자 자기의 부인인 이 데살로니케라는 이제 여자를 자기 아내로 맞아들이는데 그 여자에게 경의를 표해서 이 이름이 붙여졌다 그럽니다. 데살로니가라고. 근데 이 도시는 굉장히 이제 무역이 활발한 그런 어떤 무역의 최적지이고 당시에도 굉장히 중요한 항구였대요. 그리고 오늘날에도 이 데살로니가라는 도시가 있대요. 그리스도에 가면. 그 정도로 오늘날도 중요한 도시라 그럽니다. 근데 이 바울 일행이 이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에는 회당이 없어서 쭉 거쳐 지나가다가 이 1절에 보면 데살로니가에 이르니 유대인 회당이 있는지라 하면서 진보다리를 쫙 풀고 회당을 중심으로 선교를 시작하게 됩니다. 또 하나의 센터를 만드는 거죠. 그죠? 네. 근데 실제로 이 유대인들은 로마에서 종교의 자유를 누리고 있었대요. 그래서 이 회당이 세워질 수가 있어요. 법적으로 불법이 아닙니다. 유대인 회당은. 그래서 그 회당이 세워진 곳을 찾아가다 보니까 이제 데살로니가에 회당이 있다는 걸 알고 이 사도 바울이 유대인들이 모여 있는 이 회당에 가는데 언제 갑니까? 언제 간다고 나와 있죠? 언제 간다고 그랬죠? 네. 안식일 날. 그리고 안식일 날 이 데살로니가에 몇 주를 머뭅니까? 새 안식일을 갔다는 걸 봐서는 3주 동안 이제 이 데살로니가에서 선교를 펼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도 바울이 이 안식일 날 어떻게 갔냐 그러면 자기 규례대로 갔다는 말이 나옵니다. 이 자기 규례란 말이 많이 나와요. 그죠? 예수님도 안식일 날 자기 규례대로 회당에 들어가서 이제 강론하리고 서심해 이런 말이 있는데 여기도 사도 바울이 3주 동안 머물면서 새 안식일에 자기 규례대로 회당에 들어가서 성경을 강론했다 그럽니다. 이 구절을 사도행전 17장 3절 이 구절을 재림교회에서는 다시금 주장하는 바 사도들이 주의를 지키고 있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규례대로 안식일을 지키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
근거 성경절로 우리가 사용하는 성경절입니다. 예. 앞으로도 보겠지만 복음서, 사도행전 어디에도 사도들이 안식일 대신에 주일을 지켰다는 기록이 없다고 이제 우리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윌리엄 핸드리슨이라는 사람이 쓴 책에 보면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우리 교인은 아닌데요. 우리가 기록을 통해 알 수 있는 범위 내에서는 제자들이 토요일 예배 관습을 깨트리고 일요일 예배로 대체하라는 명령을 받은 적이 없다. 성경 어디에도 사도행전을 쭉 읽어보면 우리가 다 볼 수 있잖아요. 그죠? 예. 그 기록을 통해 알 수 있는 범위 내에서는 제자들이 토요일 예배 관습을 깨트리고 일요일 예배로 대체하라는 명령을 받은 기록이 없다는 거예요. 예, 성경 어디에도. 예. 어쨌든 바울은 이제 사도행전을 보면 언제나 안식일마다 유대인 회당에 들어갔고 심지어 회당이 없는 곳에서는 사도행전 16장 11절인가요? 어떻게 했죠? 문 밖 강가에 나와서 이제 나중에 여러분들이 이제 이 사도행전 이 성경책을 펼치면 이제 일요일 교회에서 제자 훈련을 받은 사람들을 어떻게 대처하는가 하면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을 공부하면 보겠지만 언제나 회당에 들어간 이유는 바로 뭐다? 전도하기 위해서 갔지 안식일을 지키려고 한 게 아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꺼낼 수 있는 카드가 뭐냐 그러면 사도행전 16장 11절에 보면 회당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안식일이 이르렀을 때 빌립보에서 어떻게 했죠? 문 밖 강가에 가서 안식일을 지킨 거는 이거는 도대체 어떤 이유이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사도 바울은 언제나 규례대로 안식일을 지켰다는 근거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이 데살로니가 회당에서 바울은 어떻게 보면 낯선 사람이죠. 그죠? 이 낯선 나그네가 그 회당에 들어가면 그 회당에서 누가 성경을 가르칩니까? 그 회당을 책임지고 있는 랍비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네. 랍비가 안식일마다 강론을 해야 돼요. 근데 새 안식일 연속으로 담임 목사가,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그 담당 랍비가 설교하지 않고 이 낯선 바울이라는 사람이 성경을 가지고 성경을 이제 설교를 하게 되는데, 근데 이 새 안식일을 연속으로 하잖아요. 그죠? 새 안식일을 연속으로 바울이 설교하게 된 이유가 뭘까요? 네? 비시디안 안디옥에서도 이제 똑같은 일이 벌어지죠. 어디나 가기만 하면 항상 사도 바울에게 설교하세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어느 교회나 가거나. 비시디안 안디옥에서도 뭐라 그러냐 그러면 안식일 날 되는 순간 우리를 위해서 권면해 달라고 사도 바울을 청합니다. 그리고 다음 안식일에도 와서 권면해 주세요 하고 했는데 온 비시디안 안디옥 전체 마을 사람들이 다 모일 정도로 꽉 들어차는 가운데 또 바울이 설교를 합니다. 근데 왜 가는 곳마다 바울에게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이 바울은 선교하기 굉장히 좋은 어떤 그런 것들을 만들어가는 거죠. 가는 곳마다 설교를 하는 거예요.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사도행전의 모든 이유는 이렇게 대답을 하면 다 정답입니다. 1차적으로는 물론 성령의 인도하심과 역사하심을 통해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은 분명하지만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보통 이제 어느 교회에 가서 어떤 사람이 너무나 성경에 대해서 아는 것이 많고 박식하고 조직적으로 성경을 가르치게 되면 보통 교인들이 어떻게 됩니까? 감동을 받아서 쫙 몰리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이야기를 더 듣고 싶어 하죠. 마찬가지로 사도행전을 보면 바울이 회당에 가기만 하면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되는데 그 이유는 바울이 어떤 사람인가를 생각하면 돼요. 네. 바울이 어떤 사람이죠? 당시에 최고의 유대인들이 생각할 때는 최고의 학력과 커리어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네. 힐렐 학파의 거두인, 당시에도 아직까지 생존하고 있는 가말리엘이라는 사람의 그 문화에서 그 사람이 담당 지도교수 밑에서 최고로 성경 공부를 한 최고의 석학으로 우리가 공부했죠. 사도행전 7장에서는 20대에 스테반이라는 아주 굉장한 농객이 등장했을 때 기독교에 그 사람을 맞서서 반박할 수 있는 사람으로서 바리새인 쪽에서 다시 말하면 이 유대교에서 추천되어서 올라온 사람이 바로 누구냐 그러면 사도 바울이에요. 최고의 인재입니다. 토론에서도 달변이고 아주 최고의 인재예요. 그뿐만 아니라 30제도 채 안 되어서 당시에 모든 유대인들의 선방의 대상인 어디에 올라갔죠? 사내들인의 회원으로, 국회의원으로 선임될 정도로 당시 사회에서 최고의 엘리트 코스를 쭉 밟아가던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어요. 그래서 이 디아스포라로
고국에서 떨어져 살던 사람들이 이제 회당에서 모이잖아요. 근데 이런 어떻게 보면 그 예루살렘에서 한참 변방이잖아요. 새로운 빛이 거의 없는 거예요, 거기는. 근데 그곳에 누가 갔냐 그러면 진짜 최고의 어떤 그런 학문을 간직한 사람이 그곳에 가서 성경에 대해서는 최고의 박사인 이런 인물이 회당에 딱 들어와서 유대인들을 만나서 몇 마디 말을 딱딱 던지는데 갑자기 막 뭐야 이 사람이 누가 어디서 온 사람이 하면서 싹 쏠리면서 그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 싶어 했던 거예요. 여러분 성경 지식이 전부 이제 사도 바울의 성경 지식이 전부 뭘로 바뀌었죠? 기독교적으로 다 바뀌었지만 모르는 게 없을 정도로 훌륭한 가르침이 쫙 쏟아져 나왔을 거예요. 그래서 무조건 바울을 단위에 세우게 됩니다. 어디 가나. 언제까지? 유대인들이 시기와 편견이 작동되기 전까지. 그 전까지는 계속 단위에 세우는 거예요. 이 데살로니가에서는 3주간 버틴 거예요. 3주가 지나고 나니까 이제 유대인들이 등장합니다. 그 다음 얘기 보면. 편견이 생기면서 막 시기와 질투 속에서 이제 어디서 들려오겠죠. 예.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는 게. 그래서 이 바울의 이런 지적인 능력도 탁월했지만 이제 어쨌든 사도행전에는 더 중요한 것은 성령의 역사가 그를 인도했을 거라는 거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근데 이런 지적인 베이스가 안 되어 있다면 하나님은 그를 활용하시는 부분에 있어서 한계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언제나 선교에 있어서나 하나님의 사업을 하는 가운데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것은 뭐냐 그러면 신성과 인성의 연합이에요. 항상. 제가 이 사도행전을 보면서도 계속 보게 되는 게 신성과 인성의 연합입니다. 예. 다시 말해 바울이라는 사람이 헬라 문화의 정통한 히브리인으로 헬라 문화와 히브리 문화가 같이 공존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헬라어를 자유롭게 구사하고 헬라 문화에 전혀 낯설지 않은 베이스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베드로나 요한이나 야고보나 12사도 중에서 한 사람이 아니라 이 바울을 이방인을 위해 전도하는 그릇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늘 이런 관점의 성경을 보면서 우리 측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의 도구가 되기 위해서 우리 쪽에서 해야 할 이 유용성을 극대화하는 부분을 게을리하지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성경을 연구해야 되고 또 기도해야 되고 또 찾아서 계속 우리의 달란트를 개발해야 되는 거예요. 교육이란 책에 보면 이런 부분이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교육이란 부분에 보면. 그래서 왜 하나님이 주시는 이 지혜와 지식과 지능을 끊임없이 개발해야 되는지, 달란트를 왜 개발하는 것이 중요한 건지 다 같은 의미입니다. 성령을 통해 주신 은사이기 때문에 전부 하나님의 방법을 따라 활용하고 개발하게 될 때 우리는 더 유용성을 극대화해서 하나님의 사업에 유용하게 쓰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마지막 한 가지만 더 얘기하고 마칠게요. 어쨌든 이 바울이 뜻을 풀어서 강론을 하는데 3절에 보면 여기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고 하니 그 중에 어떤 사람 곧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부인도 고난을 받고 바울과 실라를 따르니라고 합니다. 근데 여기 보면 이 뜻을 풀어라는 단어가 디아노이고라는 단어를 쓰는데 뜻을 풀어라는 단어죠. 그죠? 이 번역할 때. 근데 이 단어가 이 같은 누가가 쓴 누가복음 24장 3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에게 성경을 어떻게 했죠? 풀어줘 설명할 때 그 똑같이 디아노고이고라는 단어를 씁니다. 성경을 쫙 풀어줄 때 가슴이 막 뜨거워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 단어는 누가복음 24장 45절에서도 예수님께서 11사도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할 때 이제 그때 똑같이 디아노이고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리고 우리가 최근에 본 사도행전 16장 14절에 이 주님이 루디아의 마음을 열어 바울의 가르침을 이해하도록 할 때 그때 똑같이 이 동일한 단어인 디아노이고라는 단어가 쓰입니다. 그래서 이 바울이 예수님이 했던 그 똑같은 행적, 주님의 모본을 따라 청중이 마음을 열어서 기별을 받아들이도록 성경을 펼쳤을 때 그 똑같이 주님에게 임했던 그 능력, 디아노이고라는 이 역사가 똑같이 동일하게 사람들의 마음의 문을 열어서 그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풀어지도록 쫙 역사하고 계심을 볼 수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이 바울의 가르침을 따라오게 되는데 그 중에서 루디아라고 하는 이
이제 그 사람들 중에서 이 수많은 사람들, 사회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능력 있는 귀부인이라든가 여러 유력한 이방인들이 고난을 받고 이제 이 바울의 이야기에 다 설득되어져서 그리스도인이 되는 일이 쫙 벌어집니다. 새 안식일 동안 엄청난 부흥이 일어납니다. 근데 당시에 이 사도 데살로니가에서 벌어졌던 이 일을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전서 1장 4절에서 5절에 이렇게 이제 회고하며 쓴 글이 있습니다. 자, 데살로니가 전서 1장 4절부터 5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 5절입니다.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이라.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예, 여기 보니까 그 당시를 회고하면서 사도 바울은 이 복음을 사도 바울이 말로나 이제 말로만 한 것이 아니라 오직 능력과 성령의 큰 확신으로 전했다고 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 유대인들과 유대인 개종자들뿐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 이방인들이 우상을 버리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게 된 것이 바로 그 신성과 인성이 연합한 부분. 다시 말하면 사도 바울에 가지고 있는 어떤 그런 성경의 지식에 이 디아노이고 성령께서 풀어주는 이 능력이 역사하는 가운데서 이런 대부흥의 역사가 펼쳐졌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도 데살로니가 전서 1장 9절에 보면 이 9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우리에 대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에 들어갔는지와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지와. 네, 여기 보니까 우상을 버렸다는 건 뭐예요? 이방인들이 들어오는 거예요. 유대인들의 개종이 아니라, 그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게 되는 사도행전 17장 3절의 이야기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데살로니가전서 2장 8절 9절 한 번만 더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8절 9절. 그러니까 이 데살로니가의 부흥에 또 하나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아주 중요한 내용이 바로 이 부분인 것 같습니다.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뿐 아니라 우리의 목숨까지도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함은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와 됨이라. 형제들아, 우리의 수고와 애쓴 것을 너희가 기억하리니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고 밤낮으로 일하면서 너희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였노라. 네, 우리가 이제 선교적 교회로 나가고자 할 때 참 이 성경절은 저를 비롯한 우리 모든 동작중앙교회 성도들이 좀 마음에 새겨야 될 아주 중요한 부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복음만이 아니라 우리 목숨까지도 너희에게 주기를 즐겨했다. 왜냐 그러면 너희가 내 목숨처럼 너희들을 사랑했기 때문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그 사랑을 말로만 한 것이 아니라 9절에 보면 형제들아 우리의 수고와 애쓴 것을 너희들이 다 기억하고 있지 않니? 그러는 거예요. 너희 아무에게도 누를 끼치지 아니하려고 밤낮으로 내가 일을 하면서 너희에게 복음을 전파했다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바울은 이들을 위해서 복음으로만이 아니라, 다시 말하면 말로만이 아니라 실제로 목숨까지 너희에게 주기를 즐겨할 정도로 그 사람들을 사랑했다는 거예요. 그 사랑이 바로 뭘 가지고 왔다? 이 디아노이고, 다시 말하면 복음을 풀어내는 성령의 역사를 가져왔던 것이고 사람들의 마음속에 기별이 들어갈 수 있도록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데살로니가의 모든 교인들이 알 정도로 이 바울과 실라의 수고와 애쓴 것을 너희가 기억했다. 기억하고 있다. 하고 있지 않니? 하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밤낮으로 너희에게 누를 끼치지 아니하려고 일했다 그러는데 사도 바울이 무슨 일을 했습니까? 사도 바울이 새 안식일 동안 있으면서 주중에는 무엇을 하고 보냈죠? 네. 천막을 제조하는 일을 하면서 생계비를 다 벌어서 복음을 증거합니다. 다시 말해서 바울은 어떤 개인의 이익을 위해서도 복음을 이용하지 않고 정말 철저하게 순수하게 복음되어 들어갈 수 있도록 애를 쓴 사람이에요.
이렇게 진실하게 삶을 통해서 사랑을 실천하면서 복음을 말로만이 아니라 생애로서 증거할 때 이런 삶에 성령이 역사하며 이런 큰 부흥이 일어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도 이런 바울과 같은 진실하고 능력 있는 주의 종들이 이 사도 바울의 모본을 따라서 우리가 살아가고자 결심할 때 이런 사람들이 이 동작중앙교회에서 일어나게 될 때 초대교회의 부흥이 오늘도 여전히 현재 진행형으로 나타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저를 비롯해서 우리 모두가 이 사도 바울의 모본이 하나의 참 신앙의 큰 거성이다라는 생각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닮고 멘토해야 될 대상이라는 사실을 생각하면서 더욱 많이 우리가 닮아가기 위해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또 믿음을 조정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저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줄이도록 하겠습니다.